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느 사상가가 말하기를 사람의 일생은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To want, 욕망, to have, 소유, 그리고 to run, 추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 세 개가 끝날 때 그의 인생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욕망하는 걸 다 소유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어도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동사가 있어요. To be, 곧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세 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to be의 인생이 아니라 to want, to have, to run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욕망과 소유와 추구 때문에 우리는 밤낮을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소유와 추구하는 게 크면 클수록 이 때문에 부딪히는 반사현상은 그만큼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불필요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짐작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속단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조심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careless person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분별합니다. 규모 없이 되는 대로 살아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careful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이상의 세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걸 걱정하는 바로 그 걱정 때문에 병이 쉽게 낫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사람이에요. carefree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유인들이에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에겐 누구나가 욕망이 있어요. 추구하는 게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careless한 사람이건 careful한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죠. 인내를 가져야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값진 걸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실패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룬 책이 있죠? 그게 욥기서예요. 욥기서의 중심 사상은 욥이란 인물의 위대함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욥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겁게 하는데 있는 겁니다. 욥기서의 첫 장을 펼쳐보세요. 아마도 인간으로서의 불행 가운데 이런 불행도 없을 겁니다. 1장을 보니까 쉴 새 없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는 숨돌릴 겨를도 없이 연속되는 시련을 경험합니다. 먼저 10남매가 되는 자녀들이 일시에 참상을 당해요. 그 많은 재산이 삽시간에 날아가 버리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알몸뚱이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장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하죠. 친구들이 저주하죠. 설상가상으로 온몸엔 창질이 났어요.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와로 몸을 긁는 아주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근데 욥기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욥은 분연히 일어납니다. 저는 견디기 힘든 시험이나 고통이 올 때 종종 이 욥기서를 읽곤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곤 해요. 욥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영국의 평론가 칼라일은 이 욥기서를 평가하기를 펜으로 기록된 것 중 가장 웅대한 작품의 하나가 욥기서라 그랬고요. 시인 테니스는 고금을 통한 문학작품 중 최대의 시가 욥기서라 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서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욥의 얘기가 바로 너와 나,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이 시간 먼저 옛날 욥이 지녔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욥의 신앙은 평상시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연마가 되어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한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욥의 행사가 다 그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인기응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생긴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차하게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구실과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핑계가 많으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고 신앙이 자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이런 산문시를 읽고 큰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아마도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당신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곧잘 넘어졌을 겁니다. 당신이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빠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야구 방망이를 처음 잡자마자 안타를 쳤습니까? 홈런을 날리는 타자는 몇 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아리치 메이시는 뉴욕에 상점을 내기까지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기회를 놓쳤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준비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내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할 수 없는 상황이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뜻밖의 쉽게 보여지는 법입니다. 참 좋은 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나에게 겨자씨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은 적신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적신주의란 말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복장이 간편해야 돼요. 복장이 간편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라는 저항이 따라다니면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는 최대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느냐?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건 뭔가 손에 꼭 쥐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은 고난이 와서도 스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갈대아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고 종도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저주하거나 도망간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인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린 이 싸움에서, 이 경주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 추워라도 버티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셔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실패하고 맙니다. 설사 2등이 된 들 어떻고 3등이 된 들 어떻고 꼴찌가 된 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고 근심하는 건 대부분이 내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다 벗어야 돼요. 적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욥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젠 건강마저도 잃었어요.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욥은 저주받은 인간이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에게서 얻는 배신입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믿었던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 가정의 재산과 식솔들을 잘 거느린 귀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는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욥의 아내의 신앙은 화초와도 같은 거예요. 가을 서리가 내리면 말라 시들어버린 것과 같이 이 여인의 신앙은 환란이 닥치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그는 아내의 그 어떤 소리도 포용할 만큼 큰 믿음이었어요. 욥의 신앙은 실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까 자로 재보고 저울로 재보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욥은 죽거나 살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인내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이요, 신앙의 내용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이 힘이 욥으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인내하며 이겼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향해 가지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서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겉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미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지는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이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임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욥이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욥은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욥은 피조물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겁니다. 욥은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받고서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마음 졸여가며 인내했습니다.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욥을 낳게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얻어지는 신앙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누군가가 글을 올렸어요. 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더러운 그 여자,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은 일제시대 때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홍춘옥 할머니의 얘기인데 그의 딸이 썼습니다. (10대) 초반에 정신대로 끌려간 홍춘옥 할머니. 해방이 되자 그는 일본에서 건너와 인천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죠. 그나마도 인복이 있었는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입에 풀칠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방년 18세 꽃다운 나이의 춘옥 씨.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고 또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대로 끌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겪는 관절염에다가 온몸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죠. 또 밤에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제복을 입은 일본 군인들이 칼을 들이대고 옷을 갈기갈기 찢는 꿈을 밤새도록 꿉니다. 날이 18살이지 그의 몸은 이미 노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춘옥 씨가 일하는 식당에 공사판에서 일하던 사람 가운데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해온 남성이 있었어요. 결혼해달래요. 너만 사랑해주겠다고. 춘옥 씨는 남자가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지만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만 홀로 내팽겨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건 그녀의 뜻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숨겼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3년을 숨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묻는 겁니다. 왜 아기가 없느냐? 춘옥 씨는 자기의 숨겨진 비밀을 남편에게 털어놓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자신이 정신대에 끌려가서 지독한 성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자궁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끔찍히 여겼던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겁니다. 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재수없는 인간이다.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 이 상처. 춘옥 씨는 각오했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혼자 살기로요. 평생을 이를 악물고 세상과 부딪혀 살겠노라. 입을 굳게 악물었습니다. 그때 나이 22살. 이때 춘옥 씨는 예쁜 딸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서글픈 자신의 처지를 의지하고 달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 이 아이에게만은 상처 주지 말자. 정말 내 온몸을 바쳐서 이 아이를 예쁘게 길러보리라.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그늘지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이 아이에게 깨워주리라. 그렇게 해서 또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나 차렸고 돈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덜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말고 이 딸이 엄마가 일하는 가게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엄마가 옛날에 정신대에 끌려갔다는 거. 이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응? 용서해다오. 여기 앉아봐. 엄마가 다 얘기해줄게. 하지만 철없는 딸은 서치와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는 건데?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여자라고 믿었는데 엄마는 결국 그렇고 그런 여자였어. 하면서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춘옥 씨는 밤새도록 이불 속에 파묻혀 엉엉 울었습니다. 또 같은 시간 딸아이 명주도 친구네 집에서 서글픈 눈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는 거지? 아마도 사춘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딸 영주는 한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녀는 하루 일과를 고아원과 양로원을 둘러보고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보냅니다. 그리고 이른을 훌쩍 넘긴 하나뿐인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최대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엄마, 그거 알아? 뭘? 엄마와 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를 나눈 모녀지간이야. 정말 나 그거 믿어도 되니? 그럼 철없는 어린 시절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지금 엄마에게 하고픈 이 말들이 내 평생에 가슴속에 두었던 진심이야. 그리고 엄마의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픈 기억들, 상처,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건 누구도 아니야. 다만 아픈 역사가 만들어낸 상처일 뿐이야. 알았지? 이젠 나는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엄마, 사랑해.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주위에 복병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통은 소망의 씨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희망을 발견하는 기술입니다. 고통이 적을수록 희망도 희미한 거예요. 반대로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망도 분명해지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맞고 삽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고난을 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이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살을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선 고난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승리는 단순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인내하세요.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부딪혀보세요. 항상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